8월 2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유명인사들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은 사전에 질문을 받아가지고 준비된 그런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즉석에서 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걸 보면 참 잘못해서 어느 쪽이든 걸리는 게 있게 되면 문매를 맞는 걸 봅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완벽한 대답을 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 참 지혜롭고 말이죠. 아무도 넘보지 못할 그 아우라를 느끼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세 가지 시험 문제 가지고 찾아왔어요. 시험을 당하기 최악의 조건을 조성해 놓고 시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험을 받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으로 밤낮 줄이신 후에 아예 시험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주께서 받은 시험은 인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형식적이거나 무슨 통과 의례적인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한 영적인 대결 양상을 가지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마귀에 미혹되기 쉽고 협박당하기 쉽고 속기 쉬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그 시험을 끝까지 이기고 영생 천국에까지 무사히 당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시험은 다음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40일 금식한 후에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픔을 이용한 거.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첫 번째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악한 마귀에 굴종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배고픔은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선택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해서 스스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 영적 행동을 하게 해가지고 으쓱하게 해가지고 메시아로서 희생적인 삶이 아닌 세상적 환대와 영광을 원하는 모습으로 이게 비틀려 위상을 하락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오점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교묘한 시험이죠. 그의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고 답변을 함을 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하나님 모든 약속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한 것이지 그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의구심의 대상이 아닌 거라고 하는 걸 확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인 신뢰를 하는 것이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거룩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오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마귀 사단을 섬기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대통령이 되고자 해서 마귀를 섬기고 또 어떤 이는 유명인들 특히 뭐 가수나 영화 배우나 이런 사람을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것은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믿고 의지할 뿐 사단을 숭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육신의 삶에 쫓기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굳게 하고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서 벗어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야 될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은 결국 불신앙인 걸 깨닫고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에 따라서는 바울도 섬겼다가 때로는 또 가나안의 이방신도 섬겼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일개 우상과 같은 반열에 두었던 그런 혼합된 신앙이 하나님을 경력해 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의 말처럼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니라. 이런 외침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경험 속에서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나 또 무슨 이 세상의 영광이나 또 어떠한 영험한 우상숭배에 대한 미혹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연말이면 뭐 대학교 간다고 자식들 그러면 무당도 찾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 이런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혈에 걸어가는 그런 모든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